20편, 100편도 계속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로 나와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100편 1절, 2절 이렇게 보면 불을 지어다 명령형으로 쓰는 불을 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했는데 동사로 보면 이게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섬길 지어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언적인 예배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간구하는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예언적인 예배라 했을 때는 이러한 예배 흐름, 아니 악보에도 없는데 갑자기 왜 저런 선포를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예배에 익숙지 않은 분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선포하신다면 아무도 오해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예언적인 예배로 들어가는 놀라운 차원의 기름 부음을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또 역시 사람에게가 아니라 어떤 한 땅을 향하여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7월에 이제 서울에 또 사역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세션을 저희가 이제 인도하게 될 건데 마지막 세션은 제가 인도하지만 이제 우리 나단이라든지 그리고 그 글을 잘 확인 못했구나. 나단이하고 또 하연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인도를 할 예정인데 왜냐면 요셉이랑은 이제 세션을 같이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강의와 함께 저희가 새 세션 이렇게 그 컨퍼런스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7월 날짜 기억이 안 나네. 7월 아마 셋째 주였나? 네, 셋째 주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예언적인 경배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네, 단지 그냥 우리가 그 경배 영역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더 깊은 예배를 오늘 요셉 형제가 계속 선포했던 것처럼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까지 머물면서 계속 주님을 추구할 때 바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금 요셉 형제도 그냥 1시간 반을 쭉 1시간 한 40분? 1시간 40, 50분 쭉 밀고 갔는데 이제 우리가 연속 예배도 24시간 연속 예배도 다양한 곳에 하잖아요. 이제 요셉 형제도 거기서 인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베이스 연주하면 되죠. 그래서 네. 이제 도시를 투어할 때에도 요셉 형제도 자연스럽게 많이 예배 인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예언적인 예배를 선포할 때 개인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그 도시를 향해 그 땅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예배예요. 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네. 만약 우리가 어떤 부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부산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네, 선언하는 것이에요. 네. 대한민국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네, 계속 담대히 선포할 때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기름 부으세요. 네, 말씀을 따라 그냥 담대히 선포하시기만 해도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기름 부으셔서 그러다 보면 퍼즐이 막 맞춰지고 막 곡조가 막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무엇을 선포해야 할지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될 말과 선포를 그냥 입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위험을 감수하는데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위험을 감수하자. 위험을 감수하셔야 돼요. 네. 위험을 감수하시고 선포하셔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과감히 감수하시려면 평상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개인 예배 가운데 테일라를 많이 하시면 더 담대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했는데 여기 부를지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라는 단어예요. 루아.
루아흐 하면은 이건 이제 영호흡이라는 단어인데 루아라는 것은 이제 이 동사로 지금 쓰여진 것이죠. 이 루아라는 어떤 의미냐면 크게 외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루아라는 의미가 어떤 문맥 가운데 많이 사용이 됐느냐, 전투를 알릴 때,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 할 때 루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우리 전쟁 시작이다 할 때 루아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에서 루아를 쓰느냐, 우리가 적을 이겼어. 그러면 승리의 외침이 있죠. 이 적을 이겼을 때 승리의 외침이 있어요. 그때 야 우리 이제 이겼다 할 때 루아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욥기서 38장 7절에도 이 루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본문에 보면 자,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천사들이 기쁨으로 외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여기서도 루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그래서 이 루아라는 단어 크게 외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강조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다 할 때 그러니까 외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것을 악기적으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빵빠레. 팡파레라고도 하고 빵빠레라고도 하고 네. 뭐 이걸 뭐 불어로 하느냐 아니면 영어로 하느냐 이것 따라 다른데 빵빠레 들어보셨죠? 빵빠레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아이스크림. 네,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이렇게 창조적인 친구들이 곡을 잘 지을 거예요. 여러분 곡 계속 지으세요. 네, 곡들을 지으십시오. 여러분 빵빠레 기억하시죠? 빰빠바밤 빰빰빰 빰빰 뭐 다양한 빵빠레 울릴 수 있어요. 드럼으로 예를 들면 드럼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악기에 합주할 때 이제 뭐 풀어준다라고도 하죠. 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어떻게 합니까? 막 울리죠. 드럼도 울리고 기타도 울리고 건반도 울리고 우리 싱어들은 막 샤우팅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시작할 때도 이 샤우팅을 할 수 있겠죠. 꼭 틀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빵빠레를 울리고 예배하는 또 팀이 있어요. 어떤 팀이 그렇게 할까요? 우리 한국 팀 중에 빵빠레 울리고 예배하는 팀. 저는 지금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빵빠레 울리고 예배하는 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건데 어떤 팀이 있을까요? 자, 어떤 팀이 빵빠레를 울리고 시작하냐면 넘치는 교회 팀이 그렇게 해요. 오버플로링. 기억하세요? 1, 2, 3 예! 하고 시작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 패턴을 써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뚫고 나가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한동안 예언적 예배에 대해서 계속 우리 목요일에 나눈다 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나누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분위기를 따라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하고 이런 성경적인 계시 안에서 밀고 나가는 거는 다른 차원의 기름 부음을 가져와요. 예. 할렐루야. 우리가 뛸 때도 왜 뛴다고 했죠? 어떤 계시를 가지고 뛰자? 그렇죠. 그냥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회중은 분위기 때문에 뛰는 거죠. 그렇죠? 옆에 사람 막 이렇게 옆에 사람 뛰니까 같이 뛰잖아요. 캠프 같은 데 가면 그냥 몰라도 옆에 사람이 뛰면 뛰어. 근데 안 뛰면 나도 안 뛰어.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우린 계시를 가지고 뛰자. 바로 뭐예요? 평강 하나님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계시를 가지고 뛰는 거예요. 벌써 풀어지는 기름부음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팀은 이런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예배하는 팀이잖아요. 네. 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그래서 악기로도 빵빠레를 울리듯이. 그렇죠.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래서 샤우팅으로 예배를 밀고 나갈 수도 있죠. 정해진 틀을 갖기보다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밀고 나가되 이러한 빵빠레 루아 예배 가운데서 이런 외침이 강력한 또 돌파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영역 안에서는 우리는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소리를 내고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 우리 육체의 묶임이 이렇게 풀어져 나가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이 외침의 찬양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오늘 요셉 형제 찬양을 참 신기할 정도로 들어가자, 더 깊은 영역 들어가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오늘 사실 제가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 나누려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네. 바로 들어가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자, 예배학교 때 제가 나눴던 내용 중에 찬송, 경배, 영광이 있죠. 네. 그래서 찬송, 경배, 영광이 있는데 그 앞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노래, 찬송, 경배, 영광의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100편의 1절에선 1절 2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제 노래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여기 나아가다는 단어가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같은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배 안에서 이러한 진행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참 이 섬기다라는 단어인데 이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는 또 어떤 의미로도 쓰냐면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창세기에서는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경배하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아바드는 섬기다, 경작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경배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하는 경배는 경배인데 주로 어떻게 하는 경배냐면 엎드리는 경배, 엎드려서 하는 경배를 의미하는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경배하다 그리고 섬기다, 섬기는 차원의 경배, 경작하는 차원의 경배를 의미해요. 예배할 때도 우리는 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안에. 뭐예요? 돌짝밭 같은 우리 마음,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 근심, 걱정과 싸워야 돼, 예배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예배 오면 그래서 예배팀은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래야 그걸 뚫고 나가죠. 그런데 회중은 일반적으로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준비되어 계시지만 보통의 회중은 수많은 걱정과 고민과 갈등과 수많은 염려와 그것들을 가진 채로 예배당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복잡한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길가와 같고 막 굳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사 이렇게 가보면 어떤 곳에서는 막 뭔가 이렇게 길가와 같아. 막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굳어져 있는 땅은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샤우팅하면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분위기와 영적 기류라든지 어떤 그런 영적 분위기는 그 장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인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예배팀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특별히 예배인전을 분별해서 척박한 땅 같은 곳이 있다. 그러면 바로 막 밀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회중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뚫고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뚫고 나가야 돼요. 조금 영적으로 건조한 것 같다? 오케이, 좋아, 괜찮아.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러 왔고. 그래서 여러분 벌써 말씀을 막 선포하면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곳, 이곳이 찬양을 통해 경작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유다가 밭을 갈고라는 거죠.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찬양이 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는 거예요. 길가 막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깊은 경배로 들어가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경우 가능해. 회중이 준비돼 있어. 어떤 경우에는 회중이 예배팀보다 더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그냥 이미 회중이 예배팀보다 더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인도자는 그냥 이미 그곳 가운데 풀어져 있는 그런 경배와 중보의 흐름을 따라 그냥 그 흐름을 따라 쭉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더 깊은 영역으로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제 하이 프레이즈, 예배할 때 이런 표현 다 나눴죠. 하이 프레이즈로 바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영적 분별력이 더욱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 아바드인데 최고의 섬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섬김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이 12시간 연승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 팀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막 장원함으로 정말 막 8시간, 10시간을 다 이렇게 메꾸시고 여러분 모두 다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다음 시대 예배에서. 여러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도시를 기쁨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이 도시에 이미 세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미니스트리는 바로 예배를 통해 이 도시와 이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사역 단체이지요. 우리가 어떤 한 도시로 부르심을 받아 그 도시에 가서 그저 예배하고 올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세일을 행하시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동역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더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세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팀에 이제 무기를 지금 갖춰가고 있다 이 말씀을 말을 아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고 계세요. 네, 이미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기쁨으로 날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쁨으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밭을 경작하는 예배를 통해 예배를 통해 굳어진 땅을 깨고 예배를 통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마음에 찬양과 예배 사역을 통해 그들의 영혼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경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예배 사역들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서 너무나 복된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아바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미 섬김의 마음으로 예배 시작 전부터 준비하고 올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단 위에 딱 설 때 이 서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예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분주함이 깊은 예배로 처음 들어갈 때 굉장히 우리의 싸움거리가 돼요. 분주함. 그렇지. 이 분주함을 빨리 떨어버려야 돼요.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고 미리 오면서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시작되어지면 벌써 시작부터 다른 차원으로 들어감을 우리가 모두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앞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갈지어다.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기 위해서 더 깊은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했어요. 알지어다. 야단. 이 야단은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라고 했을 때 그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알듯이. 오케이, 이해되시죠? 부부가 서로 알듯이 그렇게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알아가는 기쁨, 주와 친밀하게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친밀한 통해. 그렇게 주님을 알아갈 때, 친밀하게 알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특별히 예언적인 예배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예배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시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너무나 크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수록 우리의 예배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예배 인도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예배가 깊어집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언약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선지서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특별히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닫게 될 때 또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눈 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니에요. 네.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맺어진 언약이에요.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벌써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기면 영적 담대함이 사그라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뭐 하는데 시간이 들여져야 되냐면 회개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순종하는 예배자 여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감비아의 선교사님 오셨는데 감비아에서 양을 키워보셨대. 거기 이제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오리랑 닭이랑 같이 키운답니다. 그냥 오리는 그 바다에 이렇게 강가에 둥둥 떠다녀야 되지 않나 했더니 땅에서도 잘 지낸대요. 오리도 잘 지낸답니다. 오히려 오리가 더 이렇게 닭보다 더 키우기 쉽다고. 닭은 자꾸 이렇게 꽥꽥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오리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키워봤는데 양은 굉장히 키우기 어렵대요. 양은 굉장히 키우기 어려워가지고 양은 목욕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영적 의미가 있더라. 양은 목욕을 잘 시키지 않으면 양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목이 잘 안 씻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 하면은 양은 시력이 이제 얼마 되지 않고 멀리 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실제 가면서 키워보니까 너무 양이 이렇게 목욕을 자주 안 시켜주면 그냥 그 위생이 깨끗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양이 너무 섬세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죠. 이 양이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목욕을 해야 돼. 목욕.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루 이틀은 뭐 괜찮겠지. 근데 깨끗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더러워져가지고 양이 죽는데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양이 자주 목욕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영적으로. 참 어쩜 하나님의 비유와 이 자연의 이치 속에서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회개는 축복입니다. 지난주 우리 김성문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죠. 회개. 그래서 늘 회개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 뭐 하면 돼요? 당당하게 일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양입니다. 목욕을 해야 됩니다. 늘 깨끗이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순종하는 여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양에 대해서는 또 이 양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묵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양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묵상이 가능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바로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 때 우리의 예배가 깊어질 수 있다. 자, 이제 4절은 다시 한번 또 우리 선포해 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감사함으로. 여기서 감사는 예배학기 때 나눴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토다. 토다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의미도 있고 또 예물을 드리다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항상 그래서 여러분 늘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근데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가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오도록 막 우리를 유혹해요? 불평이 나오게 인도하는. 자꾸만 불평, 원망. 그렇죠. 원망과 불평.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 우리 입으로 막 고백하게 함으로써 우리 개인의 삶의 연계를 자꾸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공격에 속지 맙시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한 번 더.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아멘. 그래서 의지적으로 생각의 전쟁이 있을 때 그것을 말로 쏟지 마시고 생각의 전쟁이 있을 때 반대 정신으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네. 자꾸 이거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묶여.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묶여버려요. 여러분이 전화통화를 하실 때도 누군가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자꾸 불평과 원망과 막 이렇게 비난의 말을 자꾸 들으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떻게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냥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전화통화 하실 때도 그런 말들이 나올 것 같으면 바로 여러분은 배웠잖아요. 우리 믿음의 방패. 말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로 막 믿음의 방패 하라는 게 아니고 통화할 때 불평과 어떤 원망과 막 비난의 말 들어오면 여러분은 속으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비난과 그 판단의 말들이 내 영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이 통화를 막습니다. 이 십자가를 세웁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습니다. 하고 여러분 실제 이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너무나 민감해. 영의 세계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원수가 그걸 다양한 방법과 루트를 통해 각 개인마다 또 약점들이 있잖아요. 원수 그걸 딱 파헤쳐가지고 꼬투리 잡고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워 계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원수의 공격에 넘어져.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또 막 나오네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민수기에서 14장에 민수기 백성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잖아요. 맞죠? 그 불뱀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늘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영의 세계 민감해요. 여러분 위에 저와 여러분 삶 위에 요한기 4장에 보면 이미 그 문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이미 주님이 여신 거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셨어요. 그 원수가 그걸 닫으려 할 때 속지 마시고 늘 감사함으로 돌파합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찬송함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 쓰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찬송함은 바로 테일라가 쓰였어요. 테일라함으로 그의 어디에 들어가요 이제?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궁정. 네. 궁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들어간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미 예배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감사하면 회개는 이미 그 전에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그렇죠. 회개가 이미 그 전에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하면서 테일라하면서 더 깊은 영역으로 궁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테일라하는 거. 분명히 시편 149편에 보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너희는 테일라할지어다. 하나님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테일라의 찬양이 날마다 더 풀어지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테일라, 즉흥적이고 예언적인 바로 새 노래. 이 테일라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 여기 감사는 히브리어 다르죠? 여기서 감사는 야다. 네. 앞에서 알지어다는 아인으로 시작하지만 여기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요드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다른 단어의 발음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감사는 바로 뭐죠? 손을 들고 찬양하다, 손을 들고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했어요. 네. 자, 그에게 감사하며 그냥 주님을 깊이 경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막 손이 올라가죠. 손을 들고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찬양 방법이죠. 아멘. 네. 자,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송축하다는 바락, 무릎을 꿇다. 네. 송축하다. 주의 이름을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4절에 보면은요. 자, 처음에 문이 나오죠. 그리고 궁정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이름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왕의 이름을.
이런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왕의 이름은 그냥 메이저시티, 왕이 이렇게 부르지, 왕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존칭으로만 부르지. 그런데 친밀해질수록 그 왕의 이름을 실제로 부르는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죠. 궁정으로 들어가서 친밀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고 진행되는 거예요, 예배는. 더 깊이 들어가는 예배자들. 자, 이 5절이 또 놀라워요. 예언적 경배에 있어서 놀라운 키워드.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 이 또 5절이에요. 자, 5절 또 한번 힘있게 선포합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자꾸만 나에게서부터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보인다?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요 인자하심, 헤세드. 사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번역하는 분들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쉽게 잘 번역을 못했어요. 왜? 너무 광범위한.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 헤세드를 인자로 번역하고, 어떤 곳은 사랑, 어떤 곳은 긍휼, 어떤 곳은 자비. 왜?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다 표현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 헤세드를 최대한 이 헤세드를 집약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더 이상 어떻게 말로 자칫 표현이 안 돼.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인자,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표현하는데, 그래서 예배가 깊어지다면 어느 경지에서는 우리의 말로 그분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의 언어로 그분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뭐 하느냐? 그냥 그분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에 압도되어져서 그냥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그냥 순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우에는 말도 나올 수 없는 그저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어떤 그 주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깊은 임재 경배. 할렐루야. 우리 더 깊은 영역으로 나아가십시다. 지난주에 아세이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 목사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예배를 경험하고서 이걸 맛보고서 이 예배보다 더 사모하는 이 세상에 없어집니다. 고백하시더라.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로 더 들어가 그분을 실제 배웠고 그분을 친밀하게 경배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예배의 모든 것을 다 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서도 바로 이 고백으로 돌파한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를 하겠는데, 역대하 20장에서도 전쟁터 한복판에다가 주님께서 예배자들 먼저 세우셨잖아요. 아니, 전쟁터에는 무기 들고 가야죠. 칼과 창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 칼과 창 등 군대 앞에 제사장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먼저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전쟁터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사냥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어떤 노래 불렀어요? 제사장들이, 자, 이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사실은 20장 본문을 다 보시면 좋죠. 우리 20장 21절을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21절, 22절, 23절까지. 21, 22, 23 역대 20장. 자,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나중엔 자기들끼리 막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묶여 계실 겁니까? 나의 삶에 여러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전쟁에서 물러서실 겁니까? 아니, 여러분,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셔서 거기서 주를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실 거예요? 오늘의 역대하 20장의 예배자들은 이렇게 선포하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시편 100편 5절의 마지막도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주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의 햇빛,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이고 크신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적 기로가 실제적으로 이 땅의 기로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22절 23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에서의 여기 찬송은요, 테일라, 정확하게 테일라가 쓰였어요. 이 예언적인 새 노래, 즉흥적 예언적인 새 노래가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어요. 24절 25절 26절을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는데 이 전리품들을 거둬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 우리 삶의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 전쟁터를 경배의 자리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역대하 20장은 특별히 국가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맞습니까? 국가적인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열쇠도 저는 이 영적 경배에 있다라고 믿어요.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차원을 넘어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존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고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재정과 여러 많은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을 경배의 자리로 삼겠습니다.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돌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전쟁터에서 우리가 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돌파를 경험할지어다. 그렇게 주님을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밀고 나아가세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세요.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의 뒤편에 놓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묶이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원수의 공격에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묶이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 삶의 전쟁터를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하소서. 우리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에 그곳에서 주의 사랑을 노래하고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예배자들 될지어다. 그럴 때에 주가 일하심을 볼지어다. 주가 일하심을 볼지어다. 우리 삶의 전쟁터를 경배 자리로 삼을지어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심을 볼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지어다. 날마다 열린 하늘을 유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다니엘과 요셉, 다윗과 에스더와 같은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러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계도 새로운 하나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경제계도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매우 수많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일단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의 군대가 정치와 경제, 종교, 사회 각 영역 가운데 일어날 지어다. 준비된 정치인들이 일어날 지어다.
준비된 경제인들이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들이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담대히 강령역으로 나아갈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을 축복합시다.